인간에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정말 인간에게 필요 없는 악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언제나 이 교만을 쫓아다니는 버릇이 있어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마음, 어딘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심성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장로님께서 노회장을 지내셨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가시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혹시 이번에 병원에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죽는다면 노회장 때 스토우를 관에다가 함께 묻어달라. 스토리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는 언제 노회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언제 노회장을 끝냈다고 하는 그 회기가 적혀 있습니다. 마침 병원에 가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끝나는 건데 죽음의 순간까지도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탄이 준 가장 큰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잘생긴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먹는데 자기 뿔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 물속에 비친 자기 뿔에 이렇게 도취가 될 정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데 다리를 바라보니까 너무 빈약해. 그래서 다리를 보고는 불평을 하고 머리의 아름다운 뿔을 보고는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있는데 갑작스레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기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을 쳤는데 이 연약한 발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기가 막히게 도망을 치는데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이 뿔이 걸렸네요. 할 수 없이 걸린 뿔에 의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 사슴이 죽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다리는 나를 이렇게 빨리 옮겨줬는데 내가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워했던 뿔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 교만 때문에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인생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가시라고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여 위대하게 쓰는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이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천국을 3번이나 보고 왔고, 오늘 아까 본문에 보게 되면 너무나 천국이 아름다워서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3번까지 갔다 온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괴로운 고통이 있으니까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뭔가라고 얘기할 때에 그 가시는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간질로 뻥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교회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3번씩이나 간절하게, 이게 금식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야. 왜? 너는 그것 때문에 너의 직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너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가시를 줬다는 것을 알아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가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크고 작은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아픔, 나름대로의 슬픔, 나름대로의 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다 아픔이 있어요. 가시라는 게 있어요. 다 달라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있고 가시에 찔리고 피를 흘리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가시는 인생에서 굉장히 나쁘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그 가시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고 제공해 주고,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아침마당을 봤는데 72살 된 어떤 중소기업 하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영덕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너무나 잘하니까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너는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을 다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을 가라. 근데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돈을 보태고 반에서 돈이 있는 어느 여학생이 돈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대학을 나온 거예요.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에 몇억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고마움을 줬던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인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는 가난이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가시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시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나를 보게 되고,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어려운 자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없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어려운 가시 때문에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시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왜 가시를 주셨을까요? 첫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한다 말씀합니다. 이걸 갖다 교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데도 많은데,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쭐거린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란 얘기입니다.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천국을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쭐거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질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잖아요. 간질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신 것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이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하는 넓은 마음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인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적당한 고난이 있을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겨지게 된다는 얘기죠. 인간은 정말 이상한 동물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쭐거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눈 아래로 깔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들이 은근하게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은근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바울도 3번이나 천국을 갔다 왔으니 얼마나 교만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에게 간질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너 많이 경험했다고, 너 많이 배웠다고, 너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가시가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는 데에 가시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시가 아니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내 인격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시가 없었다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가 올 때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성도가 교회 학교에 이 자기 아들 매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곱추예요. 키가 날짝하게 생긴. 우리가 처음 보니까 기분이 좀 야릇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놀랍게도 그 선생님 반에 들어간 자기 아들 매튜가 굉장히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엄청나게 자라나는 거야. 애가 변할 정도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애가 그 꼽주 선생님한테 갖다 놨는데 변할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저는요 이 곱추가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요 제가 곱추가 안 됐다면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곱추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하는데요, 제가 가리키면요 아이들이 눈망울이 똘망똘망하게
얼마나 제 얘기를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반이 얼마나 부흥되는지 모르거든요. 그 우리 반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곱추가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이 매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데 매튜 어머니가 깜짝 놀라. 야, 자기의 어려운 핸디캡을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 선생님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가 필요로 하신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3번이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때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과 믿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거 아니면 사람 안 돼. 너 그거 아니면 벌써 내가 데려갔을지도 몰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아시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할 그때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약한 것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약한 것은 약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할 때에 어린아이지만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만약에 내가 강하다면 너 혼자 사는 것이고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만약에 내가 강하다면 너는 내 힘으로 살아갈 것 아니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동행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라. 약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이 능력입니다. 약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항상 약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밤마다, 낮이나 밤이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아니, 인간의 힘으로 강한 사람이 뭘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인간은요, 인간이거든요. 억만장자인 케네디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자기는 가장 싼 호텔방에서 잤어요. 그날도 호텔방에 갔는데 프론트에서 아가씨가, 아니 그 정도 부자면 좀 좋은 방에 가서 주무시지, 어젯밤에 회장님의 아들이 제일 좋은 방에서 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좋은 방에 가서 주무세요 얘기를 하니까, 그야 애비를 잘 뒀으니까 걔야 좋은 방에서 잘 수 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원래 가난했거든. 그래서 나는 싼 데서 살 수밖에 없어. 애비 잘 두면 잘 되는 거요. 응? 그렇잖아요? 응? 부모 잘 두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약해질 때에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언제나 어느 위치 어느 정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워치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대단합니다. 한국에 책이 많이 나왔는데 이분이 좀 신비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단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또 뭐 몸이 약하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30살도 안 돼서 죽을 거다라는 의사들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약하니까 하는 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양쯔강을 이렇게 배가 올라가는데 가운데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을 많이 채워서 저 바위를 넘어가게 해줄까 라는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위를 없애주는 것도 좋지만 이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물이 많으면 더 좋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아니면은 문제를 항상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줄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치만이가,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물을 많게 하셔서 저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바위를 무사히 배를 타고 넘어가는 환상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후부터 워츠만이의 건강이 약했지만 별로 그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7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워츠만이가 지은 책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영성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넘어가는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시가 옮겨지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약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응?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크게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번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가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에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고 뭔가 잘 넘어가다 보면 자기가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교회 다니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예배 시간이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바빠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래, 내가 축복을 하니까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는데 그럼 바쁘지 않게 너의 일을 내가 다 없애주마.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삶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시련이 있을 때가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때 찾기 때문에 그래요. 부탁합니다.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